우리 이 몸이라고 하는 이 바디 오가나이제이션은 여러 장기들이 모여진 유기체입니다. 그런데 이 장기 중에 단 1초도 쉬지 않는 장기가 있어요. 뭐죠? 네, 심장이에요. 심장은 하루에 평균 10만 번이 뛴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 들어봤어요? 심장 암 소리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제가 그래서 무릎을 쳤어요. 그렇구나. 심장처럼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면 건강한 인생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응? 오늘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못 갖고 못 배울 수도 있고요, 외모가 남들보다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게 아니고 열정이 없어서 그렇다. 같이 합시다. 열정. 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고 청취하는 모든 분들 다 열정으로 영육이 강건한 승리로운 인생 꼭 구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가만히 봐도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가문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여건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지만, 여건 좋다고 쓰임 받은 것도 아니고 여건 나쁘다고 쓰임 못 받은 것도 아니다. 공통점은 열정이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매일 먹고 살 걱정만 하고 생활에 질질 끌려다니며 피해자로 당신의 자녀들이 그 인생을 그렇게 망해가기를 원치 않으셔. 열정을 가지고 영육이 강건하기를 원하신다. 어디에서든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것입니다. 이 영적인 리더 누가 되느냐? 열정 있는 사람들이다. 교회에서도 보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영혼을 향한 열정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옛말에 당신에게 불이 붙어 있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 누구의 가슴에도 불을 붙일 수 없다, 이 말이세요. 얘기는 뒤집으면 뭐예요? 내 안에 불이 있으면, 내 안에 열정의 불이 있으면 남의 가슴에도 불 붙일 수 있다. 남에게도 열정을 넣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지도자죠. 지도자. 자, 열정 있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시작. 열정 있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이런 소리도 좀 열정 있게 따라하면 리더가 된다니까. 아멘도 좀 열정 있게 해보고. 다시 열정 있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열정 있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왕이 예수 믿는데 남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영적 공동체에서도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왕이 살아가는데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열정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열정이 이렇게 중요한데 어떤 열정을 가져야 될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열정을 가져야 될까? 대개 사람들은 10대에는 배움의 열정, 맞죠? 20, 30대는 사랑을 향한 열정이고 40, 50대는 돈과 성공을 향한 열정이 있지요. 그리고 60대가 넘으면 이제 권력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이런 열정을 가장 잘 살아낸 사람 중에 하나가 스티브 잡스 아닐까? 이 애플 컴퓨터를 만들었고 아이폰을 만들었고 이 아이패드를 만들어서 세상을 바꿨어요. 그의 철학이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 가서 강사로 연설하는 중에 한마디에 집약되어 있거든요. Stay hungry, stay foolish입니다. 배고픈 자로 남아있으라, 어리석은 자로 남아있으라. 무엇인가 만족하지 말고 계속 배고픈 자처럼 열정을 가지고 살고 아직도 더 배워야 하는 자처럼 열정을 가지고 배우라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참 대단한 일을 우리 스티브 잡스가 해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한 발짝 더 가보면 스티브 잡스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가 가지고 있던 열정이 100점일까?
영혼의 관점으로 보면, 영혼의 관점으로 보면 스티브 잡스의 열정이 진짜 100점일까? 나는 스티브 잡스가 영혼 구원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많이 배우고 오케이, 좋은 사랑하고 오케이, 성공 오케이, 권력 오케이, 근데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열정을 가져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에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울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열정이 뭔지를 알게 된, 가장 가치 있는 열정, 가장 귀한 열정.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해 볼까요?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네, 같이 해요.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무슨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바울은 원래 평범한 유대인으로 자라 유대인으로 성공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당대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 밑에서 최고의 수학을 한 사람.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있었든지 열심을 해서 바리새인까지 되었고요, 성공한 유대인으로 권력까지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섰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도 청년들이 이끌고 간 사람. 근데 그가 그날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순간 다메섹기로 해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우리의 구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확 바뀝니다. 그에게 비전이 선포되는데, 나는 너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기를 원한다. 다시 아멘 좀 크게 해봐요. 나는 너를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인물로 쓰기를 원한다. 그날 그 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 성공 신화를 위하여 살던 그가 복음을 향해 살기 시작합니다.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살던 그가 영원한 땅을 향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향해 살던 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을 향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성경 이야기를 하고 그가 하나님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성공을, 이 이야기의 성공의 열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방 선교의 비전을 갖고 난 다음에 그는 그것이 아닌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내가 가장 열정을 내야 할 일은 복음이다. 복음을 전파하는 열정을 가지고 살리라. 그렇게 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1차 선교여행, 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 여행을 떠납니다. 1차 전도여행은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핍박 중에도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이게 핍박받으면 좀 식어야 될 것 같은데, 그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한 영혼이 얼마나 바뀌고 한 가정이 얼마나 바뀌고 한 지역과 한 시대가 얼마나 바뀌는지를 그는 보기 시작하면서 2차 전도여행을 또 떠납니다. 그건 유럽이었습니다. 유럽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오늘 우리가 읽고는 로마서를 씁니다. 근데 이 로마서에 오늘 15장에 보면 매우 특별한 것이 있는데, 2번이나 얘기해요. 나는 로마 너희들에게 들려서 기도 후원을 받고 또 선교비를 모아주면 그걸 가지고 서바냐가 어디냐면,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땅끝, 그 당시는 지동설이 아니라 천동설이었잖아요. 지구가 평평한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 땅끝 스페인 서바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러면 예수님 오신다. 그는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었는지 그의 세상적인 성공을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거 아멘 좀 해요. 성경이 13권이나 쓰게 되고, 비록 바울이 스페인까지 가지 못하고 로마에서 순교당하지만 그의 제자들, 그가 복음을 전한 그들이 스페인만 갔습니까? 지금 저 프랑스,
저 독일, 저 영국, 저 미국, 저 한국. 아니 언제 아멘을 하려고 이렇게 그냥 백유정 목사님 정말 그러고 있어. 할렐루야.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배워야 돼요. 내 인생을 가장 값어치 있게 만드는 게 뭐냐?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령의 강림, 이런 것을 통해서 한 영혼을 바꾸고 한 공동체를 바꾸고 한 지역을 바꾸고 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가장 값어치 있어진다. 이 땅을 넘어서 저 하늘나라에서도, 지금을 넘어서 영혼을 향해서도. 할렐루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최고의 열정은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 준비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요. 내 인생을 가장 값어치 있게 만들고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만드는 것이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다시 인사합시다.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나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집시다. 근데 가지기만 하면 안 돼요. 그 열정을 키워가야 돼요. 왜?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이만한 꿈을 가졌다가 갈수록 짜부러 대통령이 장관으로, 장관이 뭐로, 뭐가 뭐 나중에 동네 이장도 못해. 이게 그냥 먹고 살다 죽겠다고. 열정이 식어버리는 열정. 우리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되 그 열정을 뜨겁게 키워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바울은 갈수록 큰 비전을 갖고 더 뜨거워진 마음으로 이렇게 멋지게 그의 삶을 살아낸 거예요. 고난도 그의 앞길을 못 막았다니까. 여러분, 영국 속담에 거친 파도는 노련한 어부를 만든다 그랬어요. 사실 바울은요, 몇 번 둘러 맞아 죽은 줄 알고 던져짐을 당하고 감옥에도 갔어요. 세상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임상희 권사님 부흥의 스타, 뭐 일어날 건 없어요. 나는 박윤호가 아니라 서기론이에요. 깜짝 놀라서 일어나시는데 지금 부흥에 안 온 사람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 임 권사님, 바울은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살인조 40명이 있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굴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죽인다고 공격을 해와도 그는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아멘 또 크게 봐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더 뜨거워졌어요. 아멘. 더 뜨거워졌어요. 아멘. 더 뜨거워졌다고요. 이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를 구원해 주는 그 복음에 감사하다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집시다. 그리고 갈수록 더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괜히 사람 바라보고 이런저런 잔소리하지 말고,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영혼 구원,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막 열정이 내 속에서 막 따끈따끈 끓어오르게 합시다. 그럴 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공동체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더 뜨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게 중요하지요. 도대체 뭐가 우리 가슴에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드는 재료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는 비전 확장입니다. 같이 합시다. 비전을 확장하라. 비전을 뭐하라? 확장하라. 바울 보십시오. 안디옥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서바냐, 스페인으로 계속 비전을 확장해 갔어요. 솔트라인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이 강물과 이 바닷물이 만나는 지역이에요. 비가 많이 오면 강물이 많겠죠? 바닷물을 이렇게 밀고 내려가. 거기 형성되는 게 솔트라인. 근데 이게 비가 안 오면, 여기 강물이 메마르면
바닷물이 밀고 들어와서 이쪽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신앙의 솔트라인이라는 게 있다니까. 우리의 비전이 짜부러들면 자꾸 세상이 밀고 들어와. 세상이 밀고 들어와서 밀려서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아. 이 솔트라인을 밀고 나가야 되거든. 아멘. 그게 뭐냐? 우리의 비전을 분명히 하고 우리 비전을 키워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예요. 저는 지난주 부흥에 참여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의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우리 지난 20년간 리메이크 교회 부흥 세미나를 통해서 한국교회 미자리교회 자립운동회, 거기에 박윤호 목사님이 왔었대잖아. 제가 신학대학원 강의 정말 힘듭니다. 저는 가능하면 교회 일에 무리 주지 않기 위해서 월요일날 쉬는 날,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아침 한 7, 8시 출발하면 3시간 대전 가서 강의 3시간, 그리고 올라오면 저녁 8시, 9시. 그런데 거기서 강의를 듣고 그 영적인 야성을 구비했대잖아. 나는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 사역이 헛되지 않았구나. 서규론 목사 사역이 헛되지 않았구나. 제가 이 교회 처음 와서 영적인 북동풍으로 한국을 예수마을로 만드는 교회 이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나와서 간증할 때 그 자기 코웃음 쳤다고. 무슨 이렇게 싸우는 상계교회가 한국을 예수마을로 만들어? 여러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에 11,340명의 목회자들이 다녀가고 교회들이 일어나고 작은 교회들이 꿈을 갖게 되고, 이번에 전라남북도에 있는 감리교회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으니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아멘. 제가 서울대 부흥 얘기를 하니까 콧방귀 또 껴요. 나는 콧방귀를 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배짱 말랐어요. 이게 저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선포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교회가 서울대 부흥의 시발점 된다, 이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서 한국계 세계의 미래를 준비한다 그럴 때 사람들이 너무 멀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번 3월 마지막 주 우리 교회 청소년 캠프팀, 기름부흥 캠프팀, 우야 처치팀이 이번 캄보디아를 가서 캄보디아 글로벌 성령 기름부흥 캠프, 그제 최정섭 선교사 전화해, 목사님 한 학교를 시작하려는데 3학교가 붙었대. 할렐루야. 교회들이 연합하기로 하고 선교사님들이 연합하기로 했대. 이번 우리가 가는 학교가 인터내셔널 스쿨입니다. 그들이 이번에 하나님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상류층 아이들이 자기가 변화될 거고 미래의 리더가 될 거고 부모들을 변화시킬 거고 캄보디아 한 나라가 바뀌는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캠프가 국제 캠프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가 비전 확장해 가니까 이 일은 끊임없이 지속되는 거고, 우리 교회는 지속적으로 복음에 대한 열정 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여건이 힘들다, 나 늙었다, 이런 말하고 자꾸 비전 후퇴시키지 마세요. 비전을 확장하고 거기에 맞는 믿음을 구하면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열정도 주신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는 거다. 그렇게 되는 거다. 다음 주에 소개하겠지만 우리 풋살, 배구, 또 연극, 이게 우리 임상희 권사님 중심으로 해서 연예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어요. 연극팀 모아서 잘 훈련하고 저 애들 배우길도 열어준대. 이번 배구 감독이 그 유명한 상무팀 감독했고 배명고등학교 감독했던 실제적인 분이 와서 어제부터 시작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우리 교회 통해서 서울대 부흥이 일어난다. 예수마을, 한국 예수마을들은 일어난다. 우리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래요. 아유, 목구멍에 풀칠이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 하면 망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그 비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 비전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 그 믿음 가졌다면 비전을 확장하고 거기에 맞는 믿음을 구하고 믿음 가지고 갈 때 내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 복음의 열정을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속에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뜨겁게 하려면 실제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실제로 전하자. 우리의 몸은 움직이면요 뜨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7시 반 예배 나오기 전에 제가 한 6시 정도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양치하고 제 몸부터 데웁니다. 막 이 심장을. 그러지 않으면 이게 그러지 않아도 얼굴은 잘생기는데 목이 참 별로잖아. 이게 안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게 운동을 하면 몸이 작동하고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서 목소리도 열리고 오늘 이 연사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움직여야 몸도 건강해지듯 비전도 마찬가지. 복음에 대한 여러분 열정 더 뜨거워지기 원하거든 실제로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 복음 전합시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천국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맨날 안 하고 앉아 있으면서 나는 전도 못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배운 게 없어서 무슨 여자가 아기 낳는 연습하고 시집가나? 하나님이 남자든 여자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모든 걸 이미 다 구비해 주셨다. 아멘. 네. 그럼 이게 안 하니까 못하는 거지. 하면 한다. 자, 하면 한다. 시작. 하면 한다. 더 크게 하면 한다. 할렐루야. 하면 한다. 목표를 정하고 실제로 전도에 첫 발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네. 우리는 4월 말에 항상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데 다음 주에 전도 목표 정하려고 그래. 작정하려고 그래. 그리고 또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해보면 1명 하면 2명 하게 되고 2명 하면 4명 하게 되고 4명 하면 8명 하게 되고. 나는 우리 형님이 되게 고맙거든. 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복음 나한테 전해줬고 목회자의 비전은 우리 형님이 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서초원 장로 고맙거든. 여러분도 이 고맙다 소리 들으려면 목표를 정하고 실제로 예수복음 전합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참 이 바울의 이 각오를 보면 우리도 이런 각오하면 못할 바가 어디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명이 생명보다 크다는 거예요. 비전이 생명보다 크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 누가 좀 무슨 얘기했다고 뭔 그렇게 시험이 자주 들어. 시험은 학교 다닐 때부터 잘 봐야지. 신앙생활하면서 뭔 말만 하면 시험 들었는데요. 시험 들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목표를 정하고 한 영혼, 한 가정, 한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하여 실제로 발을 내디딥시다. 입을 외칩시다. 입으로. 저도 지난 부흥회 때 강사님이 전도하라 한 사람 쓰라 그래. 저는 3명 썼어요. 그리고 외쳤어요. 그분들에게 전화했어요. 그분들 찾아갔어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지기 원하거든 실제로 복음을 전합시다.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을 키우려면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가는 거야. 같이 합시다. 끝까지 나아가자. 끝까지 나아가자. 끝까지 나아가자는 말은 뭐예요? 중간에 많은 도전이 있다는 거죠. 중간에 많은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산다는 게 굉장히 많은 조롱과 핍박과 시련이 잉태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때 멈추지 않았어요. 자, 같이 합시다. 시련의 때가 더 크게 봐요. 시련의 때가 기적의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 그랬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이 선한 싸움이에요.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이제 후로는 나에게 주어질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마지막에 주실 이 의의 면류관 상급을 나는 바라보니라. 그러면서 나뿐만 아니라 주를 믿는 너희들에게도 동일하다고 말씀. 디모데 너도 동일해. 나만이 아니야. 디모데 너도 동일해. 여러분, 우리의 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지기 원하거든. 복음 전할 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도 끝끝내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늘 상급이 기다리지. 아멘. 아멘. 호산나 누가 안 알아주면 어때? 하나님이 찬양 들으시면 되는 거고 하늘 상급이 주어지면 되는 거지. 아멘. 아멘. 하늘 상급 바라보고 끝까지 전진하자. 시작. 하늘 상급 바라보고 끝까지 전도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야 하늘 상급 있는 인생이 최고로 승리하는 인생이다. 솔로몬 왕은 소위 요즘 우리들이 갖고 싶은 건 다 가진 사람이야. 돈, 이쁜 여자, 권력 다 가졌어. 아우 세상에 어떻게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와이프가 1000명이래잖아. 아우 생각만 해도 무서워 죽겠어 아주 이게. 근데 그의 마지막 고백은 뭐죠? 감사하다. 아니잖아.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 돼. 근데 오늘 바울의 이 삶을 봐요. 그래, 나는 이 땅에 살면서 갖가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하늘 상급이 기다린다. 나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왜 하나님을 재판장이라 그랬겠어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한 일을 많이 당한 거 아니냐고. 너무 오해를 많이 당한 거 아니냐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체포조, 살인 체포조 40명이 쫓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봐요. 응? 누가 뒤에서 내 뒷담 한다는 얘기만 들어도 아주 기분 나빠 죽겠는데. 에? 그런데도 바울은 내 인생 실패했다 그러지 않잖아요. 내 인생을 마치는 날 의로운 재판장께서 나의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는 최후의 승리자다. 나는 최후의 승리자다. 이렇게 멋지게 외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 참 예수 믿고 기도하고 복음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은 참 슬픔의 시대예요. 국가적으로 봐도 그렇고 한국교회로 봐도 슬픔의 시대예요. 그러나 하늘 상급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써주신 은총을 바라보고 기쁨을 향해 나가는 여정 됩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무슨 일에 열정을 품고 사십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인 복음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복음,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시들어간다면 죽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향한 열정은 불타오르는데 복음을 향한 열정이 식어간다면 그것은 타락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질 때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창세기 25장에 에서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의 허기짐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딱 무시하고 팥죽 한 그릇을 취한 거예요. 근데 야곱이 복받은 이유는 뭡니까? 성격적으로 부족하고 자자의 운명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축복, 영적인 가치, 이것을 붙잡을 때 그는 구속사의 큰 중요한 인물이 되게 된 것입니다. 윌리엄 부스가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물었다는 거예요. Are you still burning? 당신의 가슴이 불타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의 가슴이 불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부활의 복음 때문에, 천국의 복음 때문에 당신의 가슴이 불타고 있습니까?
우리 빛가운 가족들 우울하게 살지 않기로 결심합시다. 우울할 조건 많지만 한번 오늘 다짐 한번 해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우울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아멘. 우울하게 살 사람 안 따라해도 돼. 다짐해. 아유 제가 너무 힘들어.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야. 다 힘들어. 근데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우울하게 살지 않기로 결심하면 기쁨이 있어. 나는 생활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생활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돈 벌어야지. 그러나 끌려다니지는 마라. 우리 없으면 금식 기도하고 순교할 각오하면서 살아갑시다. 생활에 끌려다니. 괜히 남과 비교하면서 시시컬컬하게 남 뒷담화하고 그러지 마라. 그러지. 지도자들 뒷담화하지 마라. 괜히 똑똑한 척하지 마라. 그 열등감한 자들이야. 비교하지 말고 주님 붙잡고 복음에 대한 열정 가지고 보무두당당하게 고개 들고 가슴 펴고 씩씩하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 공동체의 리더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자가 리더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 이 열정 가지고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지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